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리 가나안 연합군이 기본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점령 이야기가 10장에 펼쳐졌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방의 성들과 왕들을 단 한 번에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오염된 죄악들과 우상들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아이성 정복에서 아픔도 있었지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순식간에 점령한 이스라엘은 다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또 전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 동쪽 아모리 두 왕을 정복한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왕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북쪽 지역에 있던 왕들도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친히 이스라엘 위해 친히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북쪽 지역까지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가나안 북쪽 연합군들을 물리쳐 이김, 16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곳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을 정복한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사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에 가나안 북쪽에 있는 왕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단일 국가는 없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옛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데 하솔과 세겜과 게셀과 머깃도와 라이스와 여부스입니다. 많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은 애굽과 시리아를 잇는 바닷길을 따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국가로 발달되어 있던 곳이 바로 하솔입니다. 하솔은 갈릴리를 통하는 바닷길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은 애굽 바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왕들이 자신을 개로 불렀던 것과는 사뭇 다른 표현입니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과 싸울 때에 많은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왕들도 죽이고 하솔까지 불에 태워 전멸시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은 북쪽 산간 지방의 왕들과 남쪽에 있는 아라바와 평지에 있는 왕들과 서쪽 높은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었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산간 지방에도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5절에 보면 하솔 왕이 사람을 보내어 불러 모은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모여 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6절에 보면 군사의 수나 전쟁의 장비의 숫자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솔성을 점령했고 그 성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여러 성읍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진멸하여 희생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성들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솔 성읍만 불에 태우는데 가나안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로 볼 수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읍들과는 구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솔은 납달리 지파에서 할당된 영토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진멸시키신 이유는
바로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올무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우상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온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러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몇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하여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과 16장 10절과 17장 2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아예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산지, 산간 지방은 남부 유다 산지와는 다른 중부 팔레스티나 산지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17절에 보면 두 구절 16절부터 17절 모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일은 보통의 경우 사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저지대의 동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 산지를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땅의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롬에서 이겼지만 그 후로도 가나안 사람들의 저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성의 백성, 즉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과만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과 싸워 모두 패했습니다.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짓 속임수를 사용하여 화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에서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족속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진멸하다 는 본래 히브리어 뜻은 바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인족인 아낙 자손들은 민수기 13장 20절과 2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당하였는데 그러나 그 일부가 세계의 블레셋 도성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아낙 사람들을 이길 때에 갈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낙 사람들은 한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공포와 경악에 빠뜨려 가나안 정복의 첫 시도를 실패하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 28절과 33절에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도 나옵니다. 아낙 사람들이 멸망하고서 결국 이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는 표현이 11장 23절과 14장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는 안식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표현이 여호수아 22장 4절에도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몫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뜻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땅을 점령하면서 그곳의 성읍과 모든 것을 불에 태워 진멸합니다. 사전에 가나안 우상들로부터 오염된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거룩한 백성의 이스라엘도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내 삶에서 나의 생각 속에 파고드는 죄악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올바른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끝까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나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